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대 모든 가족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힘있는 기도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시 지난주와 이어서 기도 강의로 우리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저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심이 가득하고 경건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변의 죄인들과 달리 의롭게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행했던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결국 세리는 주님께 의롭다함을 입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성전에서 나왔지만 교만한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여기며 존경했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가족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또 그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어떨까요? 이런 태도를 거부합니다. 교만하면 이 교만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이렇지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지. 사실상 회개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훨씬 중요한 존재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은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에 해당하며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세상은 겸손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무시하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절박함이 없으니 매일 기도로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또한 기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회개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며 으쓱거리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불쾌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간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 읽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미스바 가족 여러분, 경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길은 철저한 겸손과 온전한 죄의 고백이 유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과 계속해서 싸우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겸손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기도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산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지, 두 번째 무능력, 세 번째 무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지하시거나 또 무능력하지 않으시며 무심하시거나 응답하실 의지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마음의 기도에 뭐가 생길까요?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결여되면 기도 생활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결여되는 이유 4가지를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이해하시지 못한다.
말씀들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참새가 떨어질 때와 언제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자, 이거에 대답하기 앞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 기도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며, 두 번째, 그의 뜻과 길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며, 세 번째, 그에게 나아가 그의 나라와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교류,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필요한 존재로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시며 항상 우리의 곁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유 두 번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일도 능히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다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를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도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나만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알면서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시다고 우리를 향한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새들도 또 꽃들도 돌봐주시는 분이 하물며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한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한밤중에 한 남자의 집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는 집안에 대접할 거리가 없어서 급히 이웃집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남은 빵이 있으면 나에게 줄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귀찮은 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마침내 이웃은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이 지역에서 무정하기로 소문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질 않지요. 이 과부는 간청하기를 이 재판관이 지쳐서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무정한 친구와 오만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에 재판관이나 이웃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그 어떤 이보다 더 우리를 확실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조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는 분이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이 오해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를 정리하며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음 네 가지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천천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며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며 기꺼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눴던 두 가지를 상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하는 자세, 기도자의 자세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스바 중보기도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들은 강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준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와 기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기도대원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너무나 무겁고 때로는 낙진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너무 믿음이 없음을 주 앞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나를 지키려고 하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워질 때 나의 욕심, 나의 방법,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미스바 모든 기도대원들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대원들의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며 주님께서 크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태도로 생활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태도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러한 무지하고 이러한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아무런 믿음 없이 그저 행위만 남아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을 따라 행위의 기도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돌보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도자들이 하나 둘 세워지며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추석은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자, 이번 주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나눔도 조별 나눔도 잘 해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돼요. 우리 광고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이 기도의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영혼들이 생각나시거든 한 명 한 명 이 중보기도 학교에 또 미스바 우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 기도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